네, 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사단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 캠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몇 절이죠? 13장 35절이죠. 5절인가요? 예. 이거 꼭 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한 명을 전도를 할 때에는 관계 전도를 하든지 무연고 전도를 하든지 또 뭐 시스템 전도를 하든지 간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과 확신함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캠프의 성경적 방법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나 통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정말 복음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영적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뭐라도 붙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90%의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하나됨, 그거를 본능적으로 봅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사실상 그걸 보고 나서 들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가면 들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통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입니다. 그게 전달돼야 돼요. 그럼 듣게 돼요. 그래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좀 가장 많이 설치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딱 그겁니다. 하나됨, 확신, 그걸 갖고 있어요. 내용은 그 다음이라니까요. 당연히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틀린 내용을 받아들이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면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건 그 다음이지. 이제 마음문이 열렸으니까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전도가 아니고 교회를 통한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됨, 확신, 그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은 좀 내가 가는 지역 좀 체크해 놓으시고 굳이 두 분 갈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한 두 분 가봐야 될 생각은 또 가시고 가능하던 새로운 현장 가서 이 주변에 한 1년 정도는 다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안에 있는 이제 노인분들, 아이들 움직일 때 또 전달해 주는 기회도 있으니까 얼굴도 좀 기억하시고 이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지가 있기 때문에 전도지는 지금 매주 다릅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지를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했듯이 전도지를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읽으면 그 다음에 줄 때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물론 결론은 그리스도인데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지를 읽는 사람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전도지 안 읽습니다. 절대로. 물론 여러분이 귀찮아가지고 뭐 읽어봤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전도지를 만든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있지만 동시에 진짜 전도하다 보면은 읽는 사람들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계속 다르게 표현되어진 내용 가지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현장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매주 만들잖아요. 제가 만든 전도지를 많은 교회에서 뭐 이름만 바꾸어서 다 활용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전도지는 많거든요. 매주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전도를 지속 안 해본 사람은 이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지속을 해본 사람은 매주마다 전도지가 다를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전도 자체가 아주 전도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통로가 되거든요. 그걸 염두에 주시고 혹시 뭐 읽어봤다 그러면은 이건 다른 전도지, 다른 내용이라는 걸 또 알려주시고. 특히 오늘 같은 이제 내용은 신내림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한테는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 내보지만 온라인으로 전달을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워낙 무속인이 많다 보니까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도로 개발부터 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사실은 미신입니다. 그 미신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부터 돌아왔던 단어가 아니에요. 거기 실제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얼마 안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을 아담 하와 이후는 모든 인류가 동일하지만 한국도 동일하게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잠깐 산업화 시대 될 때 소수의 사람들이 무신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화도 그렇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사람 또 제가 온라인으로 사역해 본 결과 그냥 통계자료는 없으니까 그냥 제 경험상을 봤을 때 80% 이상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합니다. 내가 볼 때 무신론자는 20%도 안 돼요. 그걸 인정합니다. 실제로. 귀신의 존재 인정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아무튼 영적인 존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인정하고 있는데 영적 문제가 오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환청, 환시, 어릴 때 잠깐 있다가 없어진 사람도 있고요. 경험해 본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악몽, 그죠? 그 다음에 자가몽, 이런 거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 매일 악몽을 꾼다, 매일 이게 꿈을 꾼다, 이런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몇 달 한 번씩,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런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얘기를 하면 상대가 안 들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분위기와 방법이 안 되면 이 사단이 가만 안 두기 때문에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확신함과 하나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통로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얘기하면은 너무 잡힌 사람 아니면 다 듣습니다. 듣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가되 언제 열매가 나느냐? 여러분의 현장이 너무 편해질 때, 전도 캠프 그 현장이 편해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현장 가면 안 편합니다. 모든 사람 똑같아요. 내가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그 현장이 어느 날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부터 관계 형성도 좀 되고 그러면은 굳이 내가 새로운 현장 안 가도 관계 형성된 현장만 가더라도 1시간씩 뚝딱 가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편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가짜 열매가 아니고 진짜 열매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좀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 체험을 2024년, 2025년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단의 실체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제가 너무 이 마음에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존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경이사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적인 존재예요. 또 실제로 역사하는 존재예요. 실제로 우리 현장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뭐든지 사단 귀신이라 가지고 오히려 상대에게 겁을 줄 필요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막 사단과 싸워야겠다. 뭐 그럴 필요도 없어.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저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피합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 확신 갖고 있으면 사단은 피해요. 사단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확신이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 존재가 언제든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피합니다. 그걸 알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뭐 일본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을 담당한 천사장이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교만해서 타락했다. 그 이름을 사탄, 대적하는 자죠. 마귀,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하늘의 별 3분의 1 데리고 나왔다 합니다.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 존재를 보고 우리는 귀신, 악령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가 선악과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겁니다. 자, 여기 사단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그 후손들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 택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다 잡혀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택한 사람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불신자에게는 무조건 압이요,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이에요. 사람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걸 고민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항상 지혜로운 자는 저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굉장히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사람을 좀 믿었거든요. 어떤 사람을 믿었냐? 영적 지도자들 믿었어요. 뒤통수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낙심이 되더라니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목사가 정말 큰 간증하고 있는 중직자가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어떤 저런 짓을 저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을까? 충격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알았어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 타산지도 삼아야겠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한 게 아니었구나.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했지만 저 사람을 참 신뢰했구나.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진짜 뛰어난 목회자, 또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는 중직자, 저 안 믿습니다. 혹 좀 안 좋은 얘기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렇죠? 나는 안 그러겠냐. 내가 저 사람 상황이 안 돼서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람 상황이면 더 심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내가 뭘 판단하냐.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다만 내가 치사 선택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 정도죠. 이 사단이요, 불신자의 압이고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흔들리고 있는 아니면 쉽게 이 사단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들도 예외 없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악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자녀, 부모, 형제, 심지어 부부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믿으면 뭐 싸우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랑하세요. 정말로 아끼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기대할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 불신자는 우상 숭배하게 되죠. 거기 사단이
영광 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 이런 걸 왜 조심하냐 하니까 이거는 사실상 좋은 겁니다. 율법은 똑바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말씀 지키면 살겠다는 거예요. 박애는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죠? 정의는 불의가 좋습니까? 정의가 좋습니까? 구분거를 곱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신비는 뭡니까? 하나님 능력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뒤에 주의가 붙었잖아요. 신주의, 박애, 주의라 하잖아요. 이게 왜 위험하냐 하니까 사단이 이걸 이용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못 오는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상이 있거든요. 사단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우상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상 숭배는 다르죠. 우상 숭배는 그걸 위해서 영적인 걸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영적인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은 걸 가지고 복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면은 복음이 약해져 버려요. 율법은 좋은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좋은 건 알지만, 사실상 별로 가치 없게 여겨주는 거예요. 박애가 너무 소중한 걸 알지만, 박애를 별로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복음에 기스될 만한 거는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나쁜 짓을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납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적인 관점으로 본다, 신비적인 관점으로 본다, 박애적인 관점으로 본다. 아니 실컷 도와줬는데 뒤에서 뒤통수 대로 배신했다. 그럼 어떤 그 사람을 품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을 보면은 복음이 무조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명한 천수 나타난 건 딴 거 아닙니다. 좋은 걸 가지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좋은 걸 가지고 전도 선교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쏘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쏘을 수 있어요. 요걸 제일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전도자들은. 복음은 아니지만 좋은 거, 그죠? 막 물질 이런 거 말고 복음 위해서 필요한 좋은 것들, 그거를 배선물로 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배선물 아니죠. 복음에 비하니까 배선물인 거예요. 그 정도로 가야 됩니다. 당연히 불신자는 불치병 이런 몰병으로도 공격하고요. 특별히 마음 비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은 좀 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별로 없습니다. 안 드러납니다. 열받기 때문에 아까 지금 사고도 한번 치고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고 말이에요. 타락도 한번 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별로 영적 문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풀 수 있거든요. 다른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꾸 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좀 덜 드러나죠. 그래서 조금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잘 못 이겨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기 너무 좋죠. 스트레스를 못 이기니까 마음을 비워본다니까요. 마음 비운다는 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상 공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라도 채워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허탄 거라도 채워야지만, 그죠? 틀린 거라도 채워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놔버리는 거예요. 악령이 탁 잡아버리죠. 그래서 불신자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이 건세를 깨뜨리신,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전도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 시간표에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몇 번 들었겠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단어는 크러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단의 머리를 으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박살냈어요. 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무조건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예배 안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언약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전도자가 언약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언약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전도자가 현장 나간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죠? 현장 안 나간 걸 좋아합니다. 그게 사단이 굉장히 그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조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젊었던 시절이 조금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게 사람은 단순해야 된다. 젊은 나이 때는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목표도 세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도 해야 되지만 나이가 일단 40 중반 넘어가면은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호황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굉장히 심플해야 돼요. 정치기도, 무시기도, 24기도, 그죠? 집중기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20대는 그런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나이 때는 그렇게 도전하면 안 돼요. 아예 안 하잖아요. 안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해봤을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한두 번이지 뭐. 자꾸 하다가 안 되고 뭐 옛날처럼 뭐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건 이미 옛날부터 깨달았고 그 뭐 새로운 도전하는데 안 된다는 거 알 겁니다. 그래서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시스템은요 그 주의를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공예배 잘 활용하세요. 뭐 우리가 굳이 말이야 어디 가가지고 뭐 대단한 전도를 합니까? 얼마큼 뭐 기적이 일어나겠다고. 주의를 잘 활용해서 함께 하나님 하시는 전도 캠프 하는 거고요. 무슨 대단한 언약 기도를 몇 시간 집중합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언약 기도 하시고요. 뭔 우리가 1,000번째를 얼마큼 잘 드리려고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기 전후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몸 컨디션도 관리하시고요. 제가 학생들 다룰 때 제일 화내는 거 뭐냐? 학부모 앞에 앉아놓고요. 제가 굉장히 강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 토요일 애들 뭐 공부한다고 특별히 청소년 사역해 보니까요. 애들이 공부한다고 토요일 저녁에 놀게 만들어줘요. 그냥 뭐 게임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주일날 옵니다. 피곤한 상태, 눈꺼풀 반 감기고 많이 먹고 뭐 많이 놀고 뭐 게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온몸이 지쳐서 교회 와요. 그래서 예배 들으면 거의 90% 자요. 딴 생각해요. 멍 때려요. 당연하지. 최악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예배를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많이 혼냈어요. 주일은 토요일은 음식도 조절해라.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피곤하다.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고 평일날에는 게임도 한 시간 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나 토요일은 게임 못하게 해라. 일찍 지워라. 최악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아니지요. 그건 부모 따라오는 거지요. 끌려오는 거지요. 세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거 해야 돼요. 사단은 끝까지 저와 이런 공격합니다. 그죠? 3분의 3번.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하지 말고 사단의 건세 깨뜨리는 간단합니다. 있는 거, 지금 시간표에서 있는 거 잘 활용해서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24를 가르칩니다. 제가 우리 안에 쓰는 용어들을 많이 안 쓰죠.
왜 많이 안 쓰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몰라서 안 쓴 게 아니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다 정리도 하고 기억을 하는데 뭐 777 이런 단어 안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져요. 헷갈리면 안 돼요. 계속 단어 만들어 쓰면은 그거는 저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뭐 젊은 애들은 가능하죠. 그런 단어 많이 쓰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본인들도. 말쟁이 돼요. 말만 777 뭔지 외워봐요. 몰라. 모르는데 그 777. 내가 보면서 아유 내용도 모르고 777이라.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심플해야 돼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주일 그다음에 공예배 활용해서 언약예배, 언약기도, 언약한자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 생깁니다. 그죠? 기도하고 있으면 또 방해된 요소 있어요. 그때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만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응답들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게 다 간증됩니다. 증거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증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또 사랑과 관련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할 뿐이지 증거들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사단의 권세가 싹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싹 와요. 그렇게 와야지. 교회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지. 안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러면 나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져요. 우리는 단거리 질주하는 게 아닙니다. 장거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길진 않지만 그래도 장거리예요. 그러면은 있는 거 잘 활용하면서 사단은 공격하니까 계속 우리가 영적 누림 가운데 있으면 돼요.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도전할 게 보인다?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의 권세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이제 그때부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절대로 시스템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되어지면은 사단이 무릎을 안 꿇습니다. 체질 되어져도 공격하는데 체질 안 되어지면은 뭐 심심하면 뭐 다리 굳고 뭐 심심하면 눈탱이 때리고 막 심심하면 헤드락 걸고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존재는 완전히 지옥으로 갑니다. 그때까지는 이 존재는 여전히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거 알고 사단의 실체를 무섭게 얘기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한테는 종이 호랑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건 사단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공격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러면은 흑암은 무너져요.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다른 거보다 다른 거는 저와 여러분한테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광명한 천사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자꾸 휴머니즘, 유토피아를 자꾸 여러분한테 보여줍니다.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땅은 신락원입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뭘 잘합니까? 얼마나 잘할 겁니까? 우리는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지. 우리끼리 뭘 잘합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 되고 힘내고. 그죠? 우리가 한번 제대로 뭘 제대로 합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 그거 하려고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그 사단이 방법은 그거예요. 딴 가지 말고 언약예배, 언약기도, 언약 현장 가운데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흑암 권세 꺾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정복하는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